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열심히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각자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묵시의 책입니다. 종말에 관련된 계시의 내용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고 바사 독자 제국 그 대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사건들과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진행되는 역사의 사건들, 역사의 묵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과 그와 관련된 간접적인 묵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직접 받은 4개의 묵시들을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에 기록된 4개의 묵시들은 다니엘의 그 자기의 삶의 후반기 그 중에서 약 17년에 걸쳐서 받은 것인데 그 때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그 첫 번째 해부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제3년에 이르기까지 약 17년에 걸쳐서 4개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의 내용은 바다에서 나온 4 짐승에 관련된 묵시, 을레강변에서 순양과 순염소에 관련된 묵시, 그리고 70일에 대한 묵시,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의 여러 왕들에 관한 묵시, 총 4개의 묵시 내용입니다. 이 4개의 묵시는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묵시들은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선민을 중심으로 한 세계 만민이 메시아가 세우실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복락을 누리는 종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하신 주권을 가지고 공의로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주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은 이러한 4개의 묵시 가운데 그 첫 번째 묵시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4 짐승에 관련된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묵시는 다니엘이 그 나이가 약 67세로 추정되는 해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보다 약 10년 정도 앞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묵시입니다. 장차되어질 묵시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바다에서 나온 큰 4 짐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4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런 표범과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한 무서운 짐승이었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꿈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짐승들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었는데 이 짐승들은 장차 세상 가운데 나타날 거대한 대제국, 즉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각각 상징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대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꾼 꿈,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던, 그래서 그 꿈을 기록했던 그 내용의 대략을 진술한 이 꿈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이 꿈은 그의 시대로부터 약 2500년 뒤인 오늘날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흥왕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200년의 기간을 유지하고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은 고작 10년 후에 갑작스런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되었고, 로마 제국은 약 300년 정도 유지된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다니엘의 꿈이 헛된 망상이라든지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꾸게 된 참된 그리고 진실한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또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당연히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꿈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주요 방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도 다니엘과 같이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개인적으로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꾸어지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장차 하나님의 때에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꿈꾸는 자라고 불렸던 요셉의 꿈도 애굽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솔로몬의 꿈, 바울의 꿈 역시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그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꿈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묵시였습니다. 다니엘이 제7장의 이 묵시 내용을 하나님께 받은 시점은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역사적으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데 바사와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 아들 벨사살을 그 바벨론의 공동 통치자로 세운 후에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종교적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이 성경에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바벨론 제국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대략 주전 55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처럼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다니엘에게 오늘의 이 묵시가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묵시를 벨사살 왕 원년에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벨사살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다니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벨사살은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전에 모든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모든 왕들조차 감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과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였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묵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벨사살 왕으로부터 받았던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는 2장에 기록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이고, 이 계시에 의하면 선민을 핍박하는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묵시의 내용이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묵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고 장차 반드시 되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소망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처하였을 때, 또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소망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장차 되어질 일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망의 말씀이 됨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중에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에 새의 날개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은 10뿔과 쇠 이빨을 가진 짐승으로 매우 강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아마 짐승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네 번째 짐승은 현존하는 짐승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마 괴물로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들 네 짐승은 17절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하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4명의 왕이 아니라 역사에 등장할 4개의 대제국, 곧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개의 대제국들이 이렇게 사나운 맹수들로 상징된 이유는, 맹수는 사납고 또 성도들에 대해 무자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같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로 여겨지며 그것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실제로 짐승들처럼 우리나 정글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오히려 그들은 매우 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친절하고 신사적이고 잡을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관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삶의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고상한 척하며 교만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이 내적으로 추구하는 바들은 육신적인 것뿐이며 탐욕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자 다른 사람을 자기 발밑에 굴복시키고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탐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삶을 유린하여 그것으로 자기를 더욱 배불리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당연한 듯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짐승과 같은 삶, 추악하고 무가치한 삶, 탐욕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아주 저급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멸망할 짐승이 자기 배를 불리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일 뿐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네 짐승, 네 개의 대제국들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고 결국 멸망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에 주목하여 보던 다니엘은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왕좌에 앉으신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볼 때 한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왕좌에 좌정하셨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았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으며 그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왕자는, 그 왕좌에 앉으신 이는 물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측정할 수 없는 때부터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그의 머리가 양의 털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그 보좌가 불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밀로우심을 나타냅니다. 또 그분이 심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그 법정에는 책들이 펴서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책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책들이겠습니까?
이 책은 심판의 책이며 인간의 행위를 선악간에 기록한 행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는 여러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가운데는 생명책도 있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기록하신 책입니다.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최후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일일이 기록한 책으로서 심판의 책이자 행위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 이 행위의 책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증언은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펼치셨고 또 사람들 모두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그 심판의 증거는 철저히 행위의 기초에서 내려질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악을 행하던 자들, 교만한 말을 내뱉고 불의한 일을 계획하며 온갖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순결함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우신 보좌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그분의 진노를 피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과거 자신의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를 힘입고 매일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쓰며 심판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로 구원받을 자인지 아니면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분명히 밝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자만이 매일 나 자신을 더욱더 거룩에 힘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진실하심을 아는 자만이 매일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쓸 수 있으며 참되고 진실된 삶,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아는 자만이, 그분의 구원주 되심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김으로써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세상의 역사 그 전개 과정을 다니엘에게 모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진 사자, 곰, 표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묘사되었던 바벨론, 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과 그 황제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그 권력을 절대한 권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의 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정도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항상 그 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자기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자기 소망을 두었기에 날마다 저 영원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으로서 당대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었으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영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의 눈은, 그의 삶은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함으로써 하늘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깊이 주시하거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두고 있거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돈을 바라보는 자는 돈을 위하여 일하고 권력을 바라보는 자는 권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눈을 어디로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유한하고 반드시 끝나게 될 세상을 향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친히 마련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을 권념하여 주시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